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눈치채셨겠지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주인을 떠나 타지에서, 특별히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회심하고 바울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모습을 바울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이와 같이 써서 오네시모를 온전히 용서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완전한 자유인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빌레몬에게 말하지 않고 본인의 신복으로 써도 워낙 바울이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게 된 이상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본인의 곁에 있음을, 그리고 그가 용서받기를 청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깊은 사랑의 실천이 돋보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18절에 바울이 오네시모가 혹시 내게 진 빚이 있거든 혹은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내가 배상하겠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지극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14절에서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 또한, 그를 향한 존중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그 당시 시대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분명히 종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귀족이 존재했고 계급이 선명한 사회에서 그 계급을 뛰어넘어 형제다라고 말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시를 뛰어넘는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우리가 같은 신앙의 동지라 하더라도 위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이러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생각은 바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는 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중재자, 여기서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자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님께서 매개를 하셔야 되지만 그 영적인 부분 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이, 중재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왕이라는 존재를 피력했고, 제사장이나 다른 선지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중간 매개인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중재자 없이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셨고, 각 사람에게 제각각의 사람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악함에 억눌린 자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적인 권위를 본인에게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권력이 계속 확장되고 견고하게 수많은 세월 동안 모든 각 개인들은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선 개별자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사람이기에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동등한 사람 간의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말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다라는 말이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말이 되었고, 모든 개개인들은 독자적으로 신 앞에 서는 개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이것이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여정까지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관점, 그리고 행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칙이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현대적인 구현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기초는 바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모두가 다 한 표씩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제도는 없겠으나 그나마 비교적 보완되고 다듬어진 현대의 민주주의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데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대한제국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고종이 천명했던 대한제국. 그렇지만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다시 나라를 회복했을 때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제왕적 다스림의 통치의 상징이 되는 대한제국에서 백성의 나라라는, 모든 이들을 위한 나라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으로 이름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제국이 아니고 민국이 되었을까? 제가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독립협회가 주최했던 만민공동회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만민공동회의 정신을 보니 모든 백성들을 각자의 독립적인 주체로 왕이 없는 시대를 꿈꾸는, 우리가 3.1운동 생각하면은 또 나라의 독립만을 주장했다, 독립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왕이 없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는데도 왕이 없는 나라를 꿈꾸고 백성들을 생각하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표본으로 하여 왕이 없이도 모든 백성이 고루 나라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그 꿈을 꾼 우리의 선배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과정을 보았습니다. 각자가 독립된 주체로, 이를 위해서는 각자를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가능한 구조가 놀랍게도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생각보다 이 왕이 없는 나라라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영향을 통해서 한국에서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발현하도록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민주주의를 찬양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백성을 중심으로 서로 존중과 사랑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여기서 존중 말고 사랑은 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주권자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지키는 것을 법적으로는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랑을 더딥히는 것은 법이나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우리는 단순히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법이 강제할 수 없고 제도가 강제할 수 없는 참된 사랑의 원리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삶으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제도적 엄밀함과 합리성에 주목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성도라면 우리는 과연 개별자인 사람을 사랑하고 각 개별자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법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는 이 민주주의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법이 강제할 수 없는 이웃 사랑을, 이웃 존중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웃 사랑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하여 폭력적인 방식을 통하여 그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을 규탄하고 멈춰야 합니다.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하여서 본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웃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도대체 어디에 팔아먹었는지도 모를 듯한 모든 행태들이 멈춰져야 합니다. 오히려 각 개별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나와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서로 가족들을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지만 동시에 이웃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무언가 더 베풀고 무언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작은 눈빛 하나도 기본적인 마음 자세부터 달라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설날 민심 이런 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이 사용되는 현장은 주로 정치의 현장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여럿을 만나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른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옳음을 강요하기보다는 경청하며 또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강제하고 법이 규정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옴으로 세상에 귀감이 되고 동시에 세상에 두려움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